비단 빛에 거한다 하는 그것이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렇긴 해. 빛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한 네 가지를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요한 1서를 이제 정확하게 이해하려 그러면 그 소속이라는 거 있죠. 그걸 갖다가 이제 표현을 어떻게 하나 사귐이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 소속하고 이 사귐을 이해하지 못하면 요한 1서를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소속이라는 거면 구원이라는 거는 뭘 의미하느냐, 어디에 소속되어 있고 또 소속되어 있다 그러면 그 소속된 사이에 이 구성원들하고 사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 사귀느냐 하는데 그 문제가 구원이냐 구원이 아니냐 하는 그 문제를 이제 두고 이야기한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정리하면 뭐냐, 우리는 원래 재짓기 전에는 그 하나님 소속이었어요. 하나님 소속이었고 또 그것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동산에서 살았거든요. 즉 하나님의 동산에서 사는 하나님 소속이었는데 죄를 짓다 보니까 그게 이제 바뀐 거예요. 뭐가 바뀌었냐? 하나님 대신에 사탄으로 바뀌고 또 하나님의 동산 대신에 우리가 피땀 흘려야 살아가는 이 세상으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바뀌었는데 그래 바뀌고 난 다음에 가장 마지막은 뭘 의미하는가니까 우리 사람 범죄하게 한 그 사탄이 있죠. 이 사탄에 대한 그런 심판이 일어나는데 그 심판의 결과 그들은 이제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이제 뭐냐니까 어쨌든 간에 사탄 소속이고 이 세상 소속이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이미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 구원의 일 자체가 창세기부터 계속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게 그 구원의 일이죠. 그래서 구원의 궁극적인 그 내용 자체가 어떤 내용인가니까 여러 가지 표현하죠. 뭐 천국을 간다, 뭐 영생을 얻는다, 다 맞는데 또 이 요한 1서의 그 관점 자체가 어떤 관점인가니까 이 관점이에요. 사탄에 속했던 우리를 누구의 소속으로? 하나님의 소속, 즉 하나님의 자녀나 하나님의 백성의 소속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바꾸려 그러면은 누가 사귀겠습니까? 소속만 바뀌었다 하고 난 다음에 사탄하고 계속 사귀면 그거는 소속이 바뀐 거 아니죠. 그래서 이게 사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 자체는 너희에게 전하는 이 귀한 소식이 있는데 그 소식이 뭐냐? 사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귐이 있게 하는 거. 그 사귐이라는 거는 새로운 그런 나라, 즉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로운 사귐인데 그게 사도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그런 사귐입니다. 그게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야기하면서 빛은 이야기가 왜 나왔나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서 어둠에 거하면 그건 거짓말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 이게 이제 뭔 이야기인가니까 복음이란 진리가 전해지고 난 다음에 복음이 전해지는 만큼 그것보다 더 많이 뭐가 전해지는가? 가짜 진리, 가짜 복음이 전해지는 거 사실은 그걸 갖다가 사람들이 이제 미혹하는 거예요. 이 미혹하는데 다들 이제 그 미혹된 이단 사상이나 혹은 사탄의 그런 사상에서 가장 그 중요한 거는 뭐냐? 이론적으로는 구원 맞는데 말로는 구원 맞는데 실제로 구원이 아닌 그것이 바로 그들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 핵심 내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짓 선생들이나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뭐 천국을 소유하고 구원을 얻고 막 장하게 이야기하죠.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니까 이 이단이나 거짓 선생들의 핵심 내용은 뭐냐? 어둠에 거하면서도 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 이제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고도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거 있죠. 죄를 지어도 죄 속에 속해도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거를 증거하는 그러다 보니 얼마나 편합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그래서 뭐 구원파나 어떤 그런 그 집단들은 뭘 이야기하는 거니까 회개라는 게 필요가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해결됐는데 무슨 회개가 필요하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살기가 너무 편하죠. 세상 멋대로 살고 뭐 또 와가지고 그들이 예배라는 것 자체 있죠. 그것만 참여하면 되니까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야기한 거는 뭘 이야기하는 거니까
하나님하고 사귐이 있다 하면서 이건 무슨 말입니까? 소속이 하나님 소속으로 바뀌었다고 하면서 만약에 어둠에 거하면 그거는 거짓말이다. 거짓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짓말인데 왜 거짓말이냐? 하나님은 어둠이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하나님 소속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빛이듯이 너것도 빛에 거해야 된다. 그거 지금 이야기예요. 그래 하면서 요한 1서, 요한 2서에 물론 표현 방식은 다르지만 뭘 이야기하느냐? 빛에 거한다는 것은 이것을 의미한다 하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저번에 이야기한 스테핀 스말린이 이제 그 주석에서 이제 분석한 거는 뭐냐니까 네 가지 이제 제목을 정한 거예요. 즉 소속이 바뀌었다. 즉 구원받았다는 이야기죠. 구원받고 소속이 바뀌었다 하면서 죄를 떨쳐버리지 아니하면 거짓말이다 하는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죄를 떨쳐버려야 된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럼 죄를 떨쳐버리는 것 자체가 뭐냐니까 요한 1서에 뭐 하면 된다? 회개하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회개를 하려고 하면은 회개 전 단계에 필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회개를 하려고 하니까 회개 잘 됩니까? 에? 잘 된다고? 잘 안 된다고요? 홍삼 무력한데 크게 얘기해보지. 그렇게 참 안타까운 게, 이 뭔가니까, 영지주의자들이나, 거짓 복음에 있는 사람들은 회개를 못해요. 왜 못하는 거니까? 회개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회개할 게 아무것도 없느냐? 도둑질 했나? 뭐, 살인을 했나? 응? 그러고 뭐, 교회 잘 나오고, 또 교회에서 하는 걸 잘 협조하는데 회개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참 이렇게 이제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회개가 꼭 이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막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만 회개하는 게 아니고, 자, 이거는 뭐냐. 우리의 삶 속에, 이게 뭐 잘못됐구나. 뭐 이걸, 그러면서 돌이키고 또 돌이키고, 새롭게 되는 그 전체가 회개 과정이에요. 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혹시 하나님 기도하는데 막 울고 회개 못하고 이래가 나도 회개 없는 사람인가 이러면 안 되고, 회개라는 거는 설교를 들으면서 뭔가 탁 부딪힌 게 있으면 그걸 속으로 막 생각하면서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다. 그것도 회개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 그것도 회개라는 이야기거든요. 이 무슨 말 알겠지?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니까 비침이 있어야 돼요. 즉 뭐냐니까 그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시, 조명이라 그러는데 그 조명이란 거는 뭔가니까 우리 이제 본당이 좀 어둡잖아요. 창문 다 닫고 나면은 이 불만 없으면 깜깜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고 그걸 모르잖아요. 조명이란 것은 뭐냐니까 스위치를 딱 켜니까 탁 밝아진 거예요. 밝아진 보니까 쓰레기도 있네. 청소도 해야 되겠네. 먼지가 부위 쌓였네. 이런 거를 발견하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늘 성령과 이 친밀하게 살면 성령은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하시지만 뭘 해주시는가?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그 죄에 대한 부분을 조명해 주세요. 그리고 그 조명 자체가요, 신기하게 일하면서도 딱 이렇게 이제 조명이 될 경우도 있고, 운전하면서 될 경우도 있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될 경우도 있고, 기도하면서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로 성령께서 조명해 주세요. 이거는 참 문제다. 그렇게 저 같은 경우도 뭐냐, 한 번씩 딱 그런 조명이 일어나면 뭐냐, 내가 지금 나가 몇 살이고, 그 저한테 가장 먼저 반응이, 아이고, 주님한테 갈 나이가 다 됐는데 아직까지 이런 문제가 나한테 있단 말인가. 그게 조명되니까 생각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 다음에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어떻게 목사한테 이런 것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을 하는 거예요. 반응을 하면서 그것이 기도가 되고 다짐이 되어지면서 거기서 벗어나려고 막 몸부림치는 그 자체가 회개. 좀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조명이 일어나야 회개가 돼요. 그래서 조명은 뭐냐?
항상 성령과 가까이 있어야 돼요. 육에 속하면 왜 조명이 안 일어나는가? 육은 어둠이에요. 그럼 내 마음이 어둡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조명이 안 일어나요. 성령이 조명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게 세상을 사랑한다든지 육에 속한다든지 하는 사람은 이 조명이 안 일어나요. 좀 이해되겠죠? 그래서 정말 이제 그게 조명이 나오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어떻게 해서 죄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느냐 하면은 뭐냐니까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은 진리니까 모든 죄와 비진리 있죠. 비진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이제 발견되면서 왜 되는 거니까 회개가 일어나고 또 계속 회개가 일어나고 하는 그런 것이 되어진다. 그래서 첫 번째 죄를 떨쳐버리라. 두 번째는 뭐냐? 순종이에요.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거. 이 무슨 말이겠죠? 막 설교를 통해서나 저간 이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그 자체가 빛에 거하는 것이고 이 천국 백성, 천국에 나는 살고 있고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 이런 사람은 죄를 떨쳐버리고 순종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세 번째가 이제 뭐냐니까 그 세속적인 것을 거부하는 거. 이 세속적인 것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려워요. 왜 어렵냐니까 세상을 다 거부해버리면 그 어떤 그 스님들처럼 산에 들어가 살아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우린 전부 다 기도원 지어가지고 땅에 갈 수 없고, 그 다음 어떤 집단들처럼 저기 뭡니까 남단 거기에 땅 하나 사가지고 있죠. 좀 더 가가지고 거래하는 건 아니에요. 뭘 이야기하는가?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이 나그네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니까, 자 우리가 이제 여행 갈 때 나그네로 사는 거 있죠. 만약에 동남아 여행 가면 딱 설 돈이 딱 가지고 있죠. 설 돈을 딱 가지고 여행 경비를 가져가잖아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이렇게 마음껏 저건 즐기고 또 구경하고 음식 먹고 이러죠. 그런데 우리한테는 자격이 없는 거라. 태국 가서 땅을 살라 해도 땅을 못 살고 동남아 가서 뭔가를 빌딩 지으려 해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하면 짓는가? 나그네를 포기하면 돼. 국적 포기하고 그 나라 국적을 얻으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그네는 뭐냐니까 하나님이 순간순간 주시는 거 있죠. 주시는 것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다 생각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뭔가니까 어떤 사람들은 너무 장래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멀리 잡죠. 멀리 잡을 필요는 별로 없어요. 이때까지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나는 이렇게 살 것이다 하면서 그런다고 무자비하게 뭐 카드 끊고 막 쓰고 이러면 안 되지. 그거는 아주 잘못된 거죠. 그건 세상 사람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생활하는 그거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교일이나 영적인 부분도 너무 지나치면 왜 되는 거니까 그게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사심이 많이 작용을 해요. 그거를 구분 못하면 그렇게 그 베드로에게 너는 사람 일을 생각하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는도다. 너무 과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요즘 좀 느끼는 거는 뭘 느끼는 거니까 여러 가지 것을 느껴요. 이거는 뭐냐니까 그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있죠. 그러면 사람의 일은 뭐겠습니까? 복음 같으면 물 주는 것이 부르는 거죠. 이거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럼 자라게 하시는 부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이거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간구하는 거예요. 기대와 간구.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면은 기대와 간구라는 거는 정말 이 많은 사람의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우리 막 새벽마다 기도하듯이 그걸 기대하면서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대하면서 간구하지 이것이 내 일로 이렇게 막 거기에 막 몰두를 해가지고 열정을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내 일은 억수로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는 기대하고 간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편해집니까? 안 편해집니까? 엄청 편해지죠. 그러면서 내 일에 대한 그 일 자체는 하나님이 그신 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해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대로 간 것 같고 지금 연말이 되고 새해가 되죠. 연말이 딱 되면서 전혀 내하고 취향에도 안 맞는 일, 또 내가 기대도 안 하는 일 있죠.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오늘도 봤죠? 막 스트레스 몰고 그거 가가지고 있답니까? 뭐를 싣기 시작했는가 하니까 그거 뭡니까? 족발 있죠? 족발 싣고 또 어떤 데 가서는 빽다구 싣어 오고 이런 거 있죠? 나 그런 거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꿈도 못 꿨던 그런 일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을 이루실까 하면서 내년에 어떤 자그마한 계획은 뭐냐니까 이 노인들에 대해서도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으니까 다른 계층에도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게 소원이에요. 그러면은 전도하는 폭이 좀 넓어지겠죠. 시스템적으로. 이제 물건들을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가지러 다니는데 지금 3군데 가지러 다녀요. 내가 뭐 발이 넓습니까? 그런데 뭐 정보가 있습니까? 그런데 때가 되니까 그런 길을 이렇게 열어주시고 나는 열어주시는 대로 뭐냐 겸손하게 가가 물건 싣고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몇 개 교회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저녁 기도에 마치고 난 다음에 가시러 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 하겠죠? 재밌죠? 그래 이제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생각한 거는 뭐냐니까 옛날에 우리가 반찬 나눠주는 게 있어요. 그런 생차금배를 몰라고 우리 시장 봐가지고 이렇게 나눠줬죠. 나눠줬는데, 그 사실은 이제 올 연말, 내년 초 되면, 법인을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사실은 우리 자체 법인.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 내게 얼려가지고 세무서도 안 가고, 그 정식 등록도 안 했어요. 그럼 정식 등록을 하게 되면 뭐냐? 이 물건이 들어오는 게 더 많아져요. 뛰면 뛸수록. 이게 무슨 말 알겠죠? 오늘 가져간 그 교회는 산더미처럼 쌓아놨대요. 그래서 전부 다 가져가고 이렇더라고요. 그 어쨌든 간에 이제, 그래, 이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진짜 우리에게 연사팔동, 구동 이 안에서, 요새는 복지가 좋지만, 복지가 못 미치는 그런 사람들이 없느냐 하는 걸 내가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한번 신문에 보니까, 탈북한 그 여인이 굶어 죽은 여인이 있거든요. 그렇게 이혼하고 이게 적응을 못하다 보니까 아하고 굶어 죽은 거예요. 무슨 뭔지 알겠죠? 그러면서 제가 그때 두려움을 느꼈던 게 뭐냐? 빛과 소금교가 있는데 연사팔동, 연산군도 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얼굴을 못 들 일이다.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노력을 해가지고, 이 정부에서도, 이 정부도 보면 사실은 그렇잖아요. 뭐 허점이 많을 수밖에 없지, 공무원들 하는 일이. 그럼 뭐 정부에서 막 이래 돈을 해봐도 가는 데는 가는데, 진짜 안 간 데는 또 안 가거든요. 그래서 정말 진지하게 그 할머니들이나 아이들이나 또 혹은 뭐냐니까 젊은 계층이라도 정말 뭐 이혼을 하고 뭐 또 생활이 안 되고 하는 그런 것이 있으면 돌아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진짜 봉사 있죠. 구제나 이런 일도 내년에는 해야 된다. 그러면서 옛날에는 헐 이런 물질 때문에 걱정했지만 가만히 보니까 뭔가를 하기를 시작하면 내가 늘 하는 게 그 이야기였잖아요. 돈 걱정은 하지 마라. 하나님 다 주신다. 돈 걱정은 하지 마라. 하나님 주신다. 이래가 지금 보니까 매주마다 뭐 음식하고 일하죠. 저건 이것도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이 제가 느낀 거는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데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지금 우리보다 더 많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도 뭐냐니까 내가 뭐 치밀한 계획을 해가지고 내년에는 이런 거를 돌아봐야 되겠다, 저런 걸 돌아봐야겠다 하는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미련함을 깨뜨리면서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일대로 끌려가면 돼요, 사실은. 그러면서 어떠냐니까 매 순간순간 주님의 목적을 이루며 살다가 천국 가는 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뭐냐? 옛날 같으면요, 2015년에서 2016년 되면 1년 동안 한 게 뭐 있노? 또 이런 거 있죠.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노? 이런 건데 요새는 개념이 달라요. 2019년대가 2020년대가 너무 반가운 거 있죠.
너무 반갑다는 거 뭐냐. 딱 2019년도 최상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지만 그나마 최선을 다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좀 최선을 다한 그 연도가 있으면 또 새해가 되면 또 하나님 맡겨주는 그런 일 하면서 뭐 최소 단위는 하루 또 조금 더 넓게 하면 한 주 한 주 그 다음에 조금 더 넓게 잡으면 한 달 한 달 이래가 주를 위해서 살다가 정말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참 복이다. 참 복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그래서 요새는 세월이 지나는 것이 참 행복하게 이렇게 느껴져요. 어쨌든 간에 느껴지고 참 행복하게 느껴져요.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다 오했던 간에 그렇게 하는 게 참 좋겠다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세속적인 거 있죠.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 거 이거는요. 그 빛은 아니에요. 어둠이에요. 그래서 그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죄를 떨쳐버리고 순종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 그 다음에 오늘 네 번째가 뭐냐? 믿음을 지켜라 하는 그 내용이에요. 좀 이해가 되죠? 믿음을 지켜라. 그런데 믿음을 지키다는 주 내용 자체가 아까 읽어봤죠? 이거는 뭐냐? 믿음을 지킨다는 주 내용 자체가 무엇을 지키는 겁니까? 궁극적으로. 즉 그리스도로 말이 계속 나오죠. 이거는 뭐냐? 진리가 변질되지 말아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즉 이거는 뭐냐니까 우리가 진리의 복음을 들었죠. 복음을 듣고 믿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진리가 진리로서 계속 이렇게 남아있고 깊어지고 넓어져야 되는데 이게 비진리 있죠. 거짓 교리나 거짓된 그런 진리 있죠. 거기에 현혹돼 가지고 믿음의 대열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 안 된다. 그거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핵심적인 내용은 이 무슨 좀 알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그 보면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18절 있죠. 2장 18절에 보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즉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즉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하는 요 이야기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 믿음을 지키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뭡니까? 즉 그리스도의 교훈이 아닌 다른 교훈으로 변질되지 말라 하는 그 내용이에요. 이 무슨 말 좀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이거는 좀 나누고 싶은 게 뭐냐?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이야기죠. 마지막 때라는 거 우리가 보통 뭘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하는 때? 재림하는 때, 정말세를 이야기한다. 그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한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 이거는 이제 이래 돼야 이래 될 수 있어요. 한 해가 지나는 것이 막 아쉽고 슬프고 내가 또 한 살 먹는구나 막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자체가 은섭 안 하고 이 한 해가 딱 지나니까 감사. 딱 어쨌든 간에 그 최상은 못 들었지만 그래도 최선을 한 그런 한 해였다 하는 거다 보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주를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또 새해를 이렇게 맞이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대가 좀 많겠어요. 그러면 이 마지막 때라는 개념 자체에 대한 정립을 잘하면 이 효과적으로 한 해 한 해가 지나가는데 뭐 나이가 한 살 먹니 뭐 많이 그런 그 세상 사람들 하는 그런 이야기에 휩쓸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마지막이란 의미 있죠. 의미는요. 그 끝의 의미만이 아니에요. 끝의 의미만이 아니고 중단의 의미가 아니에요. 마지막 의미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니까 완성의 의미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은 그게 마지막 때라면 완성을 의미해요. 그래 얼마나 기다렸어요. 완성의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무엇이 완성인가 하니까 우리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는 뭐냐? 우리 자아입니까? 자아에 대한 모순 또 자아가 뭔가니까 너무 어렵지 못한 그런 것이나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마지막 때라는 것은 뭐냐?
그것을 거룩이라고 표현하면 거룩의 완성이다. 내가 거룩하게 되는 완성이다. 그때가 마지막 때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다려지는 그런 시간이냐, 그런 때냐는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 마지막 때라 하면 아까도 얘기했죠. 끝이나 중단의 의미가 아닌 완성의 의미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렸던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한 번씩 그 기도를 하면서 이거는 뭡니까? 큰 기대를 가지면서 그러나 실현될 수 없는 기도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시오며 하는 그 기도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100% 임할 수 있는 것은 그 이론적으로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100% 임하는 것은 뭐냐?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그렇게 고대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100% 완성되는 때가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참으로 이제 기다려지는 그런 부분이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는 우리가 복잡하게요. 믿음, 칭의, 성화, 영화 이런 거 있죠. 복잡하게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구원의 완성이다. 그 마지막 때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에 대한 기대만 하더라도 마지막 때라는 것은 뭐냐? 이 끝의 의미나 중단의 의미가 아닌 완성의 의미로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사모하고 기다리는 정말 그 때가 바로 마지막 때가 될 수 있다 하는 그 부분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지막 때를 막 기다리면서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는 이거 있죠.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아쉽고 하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좀 2019년 좀 아쉽게 살았다면 2020년은 좀 더 잘 살자. 그렇게 다짐하고 하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마지막 끝은 뭐냐? 우리가 그래 노력해도 완전히 안 됐는데 마지막 때는 완전에 도달한다. 즉 완성된다 하는 그때가 바로 마지막 때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 마지막 때는 그걸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두 번째 이야기한 것처럼 믿음을 지킨다는 의미 있죠. 이 의미는 진리를 지킨다는 그 의미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렇게 복음의 진리를 지키는 그 의미예요. 그런데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느낌인데 어떤 느낌인가 하니까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그리스도인들이 고민을 해야 될 아주 중요한 고민이 있는데 그걸 고민을 잘 안 하는 영역이 있어요. 그게 진리에 대한 고민이에요. 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왜냐니까 우리가 이제 참 고민해야 될 거는 뭐냐?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진리의 길이냐? 이 고민해야 되거든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정말 복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냐? 이거는 끊임없는 그런 고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한 번씩 목사님들하고도 내가 뭔가 대화를 꺼내다가 닫아버리고 막 이래. 왜냐니까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한 진지한 어떤 토의를 하고 싶은데 내가 한 번씩 이래 이 질문을 하려고 하면 그 질문하고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다 보니까 이런 고민이 없어도 목회가 가능하구나. 나는 엄청 고민이 되는데 이런 고민이 없어도 이 목회가 가능하구나.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냐니까 너무 이상한 듯이 이렇게 치다봐요. 내를 치다보다 보니까 한두 사람은 그래 치다보면 괜찮은데 몇 사람이 치다보니까 기도하다가 내가 좀 이상한 사람이가 아니 내가 진짜로 하지 말아야 될 고민을 하는 사람이가 쓸데없는 고민을 하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한 번씩 나 고민을 이래가 그것도 애써 한 번씩 차를 마시다가 이렇게 탁 털어놓으면 결론은 뭐냐. 그렇게 내가 늘 듣는 말이 뭐니까 목사님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세요.
그런 식으로 하세요. 아니, 내가 그 이야기 들으려고 지금 고민 들어놨으면 그건 아니거든요. 목사님 잘하고 있어요. 나 목사님 한 반만 하면 내가 막 확 부흥을 일으킬 건데, 뭐 이런 거 있죠. 내가 그 소리 들으려는 거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 어떤 진지한 그런 고민을 서로 나누고, 뭡니까? 정말 영적인 그런 싸움에서 정말 이렇게 이제 승리하기 위해서 그런 고민을 한 번씩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이제 이 앞뒤가 잘 안 맞는, 질문하고 또 대답이 안 맞는 그런 부분 때문에 참 이렇게 한 가지 고민이 이제 더 추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뭘 느끼는 거니까 정말 진리에 대해서는 확실히 고민해야 되거든요. 이 고민해야 되는데 이 진리에 대해서 별로 고민 안 하고 많이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이 무슨 말 좀 알겠죠? 그러니까 기가 얇다 이러나? 그리고 무슨 어떤 뭐가 있으면은 이 맞나 안 맞나 이런 고민도 해보고 막 이렇게 말씀하고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해봐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딱 느낌이 좋으면 뭡니까?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참 위험한 신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진리를 지키는 거예요. 이 무슨 말 좀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믿음을 지킨다 하면서 이 요한 사도가 이제 이야기한 게 뭐냐? 19절이에요. 19절 한번 볼까요? 이거 아주 이제 중요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자, 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가서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뭐를 이야기하면 소속을 이야기하죠. 이걸 잘못 이야기하면 배타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배타성이라는 거는 뭐냐니까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뭘만 이야기하는 거니까 교회가 너무 배타적이고 말이야. 이 사람들이 너무 배타적이고 이런 거를 많이 이야기를 해요. 이런 걸 이야기하거든요. 그 이야기 틀린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복음의 한 의미 중에서 가지고 있는 속성은 뭐냐? 배타성이에요. 그 복음에 소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뭐냐니까 아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배타적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냐니까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이야기입니다. 요한의 그 공동체 있죠.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란 말입니까? 이 구원의 그런 사귐 있죠. 즉 사탄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런 사귐 있죠. 그 사귐의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뭘 이야기하는 거니까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는 하나님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천사들하고 그 사귐 안에 들어가죠. 그 사귐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그 사귐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 그게 진리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럼 여기에 들어오지 못하면 왜 된다고요? 들어오지 못하는 거는 이거는 뭘 이야기하는 거니까 참 복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아직 구원에서 이탈된 정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그런 사귐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이다 하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가 진리냐, 뭐가 방법이냐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요한일서 1장 3절 후반절에 보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하는 거 있죠. 그 공동체적인 사귐 있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교회로 보면 뭐겠습니까?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교회관으로 보면 이거를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자 봅니다. 예수님을 우리 교회에 뭐로 세웠습니까?
머리로 세우셨죠? 머리로 세우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면 그 지체들이 있죠. 몸 안에. 지체들이 있으면 원래는 몸 밖에 있었던 우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의 몸만의 한 지체로 우리는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겠습니까? 그러면은 뭐냐?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온갖 그 충만한 거 있죠. 이 충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통해서 우리 각 지체에게 이렇게 전달되는 거예요.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이 이야기한 것이 그런 맥락의 부분이에요. 구원이란 것은 뭐냐? 예수님의 몸 안에 부름을 받은 지체로서 있는 그 상태를 이야기해요.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길을 떠난 것은 뭐라 말입니까? 뭐 아무리 이론이 좋고 말이 좋고 이래도 이거는 뭐라고요? 이거는 진리가 아니다. 이거는 진리가 아니다. 즉 이거는 믿음이 아니다 하는 것 자체를 나타내는 게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소속의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때까지 이야기한 것도 마찬가지다. 죄와 더불어 사는 것 자체는 이 안에 소속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뭐함으로 죄의 문제를 떨쳐버린다. 끊임없이 발견되고 회개함으로. 무슨 말겠죠? 그러면 맞죠? 또 부분 자체가 이제 순종하는 그런 부분. 이 순종한다는 그런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니까 정말 몸이 머리로부터 오는 그런 유기적인 모든 부분 자체가 받아들이는 게 순응이에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썩어버리죠. 그 지체를 잘라버려야 되죠. 그런 개념의 그런 순종이라 그러고, 세상이란 건 뭡니까? 세상 가운데 살았던 우리를 어디에 불렀다고? 예수님의 몸 안에 그런 각 지체로 불렀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한 자체가 이야기하는 것은 요 말이 요 말이다. 이 말이 진리다. 이 말은 비진리다는 그런 다툼이나 그걸 이야기하지 않고 뭐로? 소속. 그 사계만에 들어갔는가 들어가지 않는가. 그럼 이걸 갖다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하면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뭘 가지고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죠. 하나님의 나라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죠. 그럼 하나님의 그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뭡니까? 원래 세상 가운데 있었는데 복음을 통해서 어디로 바꾸어진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로 바뀌어진 사람들이죠. 그거 지금 그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에서 떠나서 이 뭡니까? 죄와 더불어 산다든지 이 공동체에 떠나서 정말 진리를 순종하지 않는다든지 이 공동체를 떠나서 세속적인 그런 그 세상을 사랑한다든지 혹은 이 공동체를 떠나서 여기는 진리만 있어요. 진리. 비진리를 진리로 둔갑해서 이 가짜로 살아간다는 거 있죠. 그 사람들은 아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에서는 뭐냐? 그 사람들을 공동체 밖으로 왜했다고요? 내몰아냈는데 그 이유는 뭐냐? 소속이 우리 소속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무슨 말 좀 알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늘 지난 수요일도 우리 한번 나눴지만 뭐가 중요한 거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 참된 복음의 진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즉 믿음이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이 요한일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 가지는 뭐냐? 요한일서 2장 24절. 요한일서 2장 24절을 봅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한 번 더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이때 처음부터 들은 것이 뭡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진 누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사도들부터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 안에 말씀이 항상 거하는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이걸 달리 이야기하면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이 사도 요한이 이걸 이야기한 게 아니고 누가 이걸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쳐준 거예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이죠. 내가 읽어줄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자유하게 하리라 하는 이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니까 좀 어렵지만은 어떤 부분인가니까 말씀이 어디 안에 거해야 된다? 내 안에 거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또 내가 어디 안에 거해야 된다?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는 그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이다 하는 그 이야기고 두 번째는 뭡니까? 요한일서 2장 27절이요. 요한일서 2장 27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저 안에 거하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즉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하고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성이 있어요. 그럼 이거는 좀 뭐냐니까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거는 누가 거하신다고요? 성령이 거하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만이 의문인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어요.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이야기하면 뭐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해야만이 말씀이 의문이 안 되고 생명이 되어서 우리를 변화시켜요. 우리의 인격이나 생각이나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뭔가니까 적 그리스도 있죠. 적 이단이나 진리가 아닌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요즘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런 현상 자체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초신자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 할머니들 막 이래 오겠죠? 오면 오게 되는 거니까 이걸 다 아무리 설명해주고 이래야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이 진짜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 자체가 이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그분들이 배워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이 일어나게 되면 교회 자체는 복음의 일을 할 수 있고 영혼 구원의 그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는요, 신앙이 얼마 오래됐다, 안 오래됐다 그 상관없어요. 직분이 뭐다 안 뭐다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 무슨 말 알겠죠? 목회자라도 신학자라도 이 복음 안에 없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무슨 말 알겠죠? 직분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 하나님의 그런 선물이 이렇게 일어나면 그 교회는 그 희망을 가진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장기간을 통해서 뭐냐니까 구원의 한 의미가 사귐이에요. 공동체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 사귐인데 이걸 하나님과 그 사귐이라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사귐은 어둠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사귐은 거짓말이다 하는 것이 사도 요한이 정확하게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과 사귐이 되려고 그러면 빛에 거해야 되는데 빛에 거하는 것은 끊임없이 죄를 떨쳐버리고 끊임없이 순종하고 세상 사랑하는 걸 거부해야 된다. 또 그것뿐만 아니고 진리를 지켜야 된다. 즉 복음 진리의 말씀을 변질되는 그런 부분에서 정말 진리를 지켜나가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뭐냐? 교회 있죠, 교회.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교회가 살아나는데, 이거는 교회 전 구성 멤버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목회자나 평신도 일꾼들이 그걸 고수해야 돼요. 그걸 할 줄 알아야 돼요. 알아야 이 교회는 교회로서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오늘은 조금 일찍 마칩니다.